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옆장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끝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죄로 인해서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시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3장 21절부터 우리 25절, 이 로마서 4장은 3장과 이 4장이 연결이 돼서 좀 3장 좀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3장 21절, 24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모두 믿는 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 가운데에 값을 대신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선물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면제된다는 것이에요. 사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지요. 그래서 그 죄를 누군가가 와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중간 역할을 해주셨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값없는 선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구원의 행위죠. 의롭다 하심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야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3장 우리 25절 읽으셨고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5장 1절이에요. 우리 5장 1절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이 되느냐?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고 받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2절, 3절, 5장,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이 새벽 말씀 끝나고 3장, 4장, 5장, 6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냥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설교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큰 한 절 한 절이 이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늘 화평하게 누리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이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내 이 죄인이 이 믿음, 저 예수님 믿어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조건,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믿음 조건 하나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조건 하나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혹시 사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의문들이 나에게 가져온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내 죄가 안에 숨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조건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이 안 해보셨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정말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서도 자꾸 이웃을 기웃기웃거리고 사람을 쳐다보기도 하고 세상으로 발길을 들였다 빼냈다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나의 믿음, 이런 믿음 때문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를 말씀하냐? 오늘 우리 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즉 우리 조상, 이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행입니까? 만약에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있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선행으로, 나의 행위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내가 평생 살면서 좋은 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많은 종교들이, 심지어 카톨릭까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냐?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 사람들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의롭게 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 항상 새기시기 바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든지 내 안에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을 놓지 말으셔야 돼요. 믿음. 믿음. 그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죠. 보수를 받아야 되죠.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죠.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 그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얼마나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자, 이 일을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 3장 27절 28절이 또 나오죠. 우리 로마서 3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삶에 내 선함의 행위가 있지 않고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언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냐?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창세기 15장 새벽에 좀 잠을 깨기 위해서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게 이신칭이죠.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으로 의를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선행을 보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위들을, 선한 행위들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미단들이 잘못 해석해요. 내가 좋은 일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선한 행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믿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되었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늘 붙드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나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솔로몬이 아니 다윗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7절 8절 나오는데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우리 율법이나 할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 그걸 믿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대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 그런데 이 율법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게 받아주시는 그 훨씬 전에, 율법이 훨씬 생기기 전에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600년 후에나 율법이 주어졌어요. 출애굽하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살이를 하고 그 전에 많은 시간들이 거쳐서 600년 후에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전에 6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기서 14절 15절이 중요한 물음이 나와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물음. 자, 질문이 나오는데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 훨씬 주어지기 이전인데 율법에 지키는 자나 받은 자가 상속자가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강조하죠. 근데 이 율법이 왜 하나님은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느냐. 만약에 율법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다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율법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율법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 믿음 행위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행위.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후손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는 후손들이 다 주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볼 면목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덮어놓고 믿으세요. 옛날에 그랬죠. 부흥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을 때마다 로마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다시 좀 회복하고 싶을 때 많은 성경책도 좋지만 특히 성경책 중에서도 로마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이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정말 이게 그게 돼? 정말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인데 내가 기도하면 될까? 이게 믿으면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의심을 했어요. 19절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4장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은 내 자손에서 씨가 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죠.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에요. 이런.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다 된 다음에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정말 믿음은 오묘한 것 같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좀 이렇게 감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감을 못 잡는 것 같고,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래요.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20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확신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받았으면 확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확신했어요. 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상황, 내 환경, 조건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 답이 또 나와 있죠. 우리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위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어떤 내 삶 속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풀리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주세요. 과정입니다. 과정. 아브라함이 선한 일만 행했겠어요? 좋은 일만 일어났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아닙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시고 깨어져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더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